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했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전도의 발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봉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지는 기관이 없게 하시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영사는 축제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몸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사오니 행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 성도들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축제 날에도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열매들로 풍성한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땅 위에 주의 이름 어찌 아름다워.
목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했다는 거죠.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뭐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결국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가까이 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걸 잘 알지만 목사에게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목사에게서 사람의 소리를 듣길 원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가다 보면 결국 저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은퇴를 여기서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언젠간 떠나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는 게 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로서의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너무 멀리서 가지고 그런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도 지킬 것 잘 지켜 나가고 그러면 된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셨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던 그들에게 배척을 당했죠. 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미워했죠. 심지어 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길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늘 반문하고 묻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냐? 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 네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고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삶의 행동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어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그것을 보고 배웠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날 안진뱅이를 고쳤죠. 그러니까 너는 안식일날 왜 일하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말씀은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사망에 이른 이 영을 살리는 일, 그것을 생명에 관한 일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생명을 위해서는 안식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영혼을 지킨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제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연합되셨고 일치되셨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심으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스스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자기 위로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꼬집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게 하신 그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또 알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뭐 하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뭘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처럼 내가 뭘 하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하니까,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바깥으로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 찬양하라는 것, 그것으로 인정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의 그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를 옆에 두고도 보지도 않고 돕지도 않으면서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예배의 행위는 있고 예배의 모습은 있으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일이 뭐였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시느니라.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뭘 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살리시니 나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죠. 생명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얘만 살리고, 너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너만 살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만 살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상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다는 말은 회개하는 심령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뭐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심령이면 주님께서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조차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분명히 심판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심판의 권한을 줬지만 심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가시는 모양이고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영접한다 할 때 너희들은 예수님이 보내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뭐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너희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막 기도해서 예수님이 막 무슨 그런 신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쉽게 가면 목사를 영접하는 일은 목사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목사님 뭐 잘해드리고 밥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우리 목사님 그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목사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소리로만 들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저를 데려다 쓰시는 것 뿐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날 것도 없어요.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제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다 말씀 전하는 자로 썼으니까 그냥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을 데려다 여기 세워서 너 목사해 그러면 그냥 정 집사님이 전하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단 잘났겠지 뭐. 어쨌든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 말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그냥 막 무조건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다 들으면 그건 이단이고,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하라 그러면 다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물론 여러분들이 보셔도 사람이고 제가 봐도 제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사기꾼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석을 놓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은 물론 해야 돼요.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울고 쥐어짜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볼 때 맨날 노는 것 같지만 그런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현찮아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사례비를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사례비를 안 줘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나 안 전하나. 이미 저는 다 받았어요. 주님께 생명 받았어요. 전 그걸 확실히 믿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연보한 것, 너희들이 헌금한 걸 내가 쓸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걸 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더러워질까 봐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사례비를 안 받거라도 하겠습니다. 복음 전할 거예요. 우리 아내 보고 돈 벌으라 그러면 되지 뭐. 정말 그런 중심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낸 자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 보고 싶으면 그럼 날 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소리를,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꽂히면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성아 이러면 그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주님도 말씀으로 이 땅,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시면 비록 사기꾼같이 생긴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가 다 멍멍이 소리로 들리는 거지. 그리고 관계도 안 좋아 봐. 또 나한테 삐져 있어 봐. 그럼 어떻게 지나 잘하지 이런.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니까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근데 사망이 왜, 내가 뭘 사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왜 우리가 사망인지를 보여주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다른 건 몰라도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건 잘 알겠죠. 다 해봤잖아요. 그죠? 박수도 쳐봤잖아요. 야, 어떤 집사가 그렇대 그래. 맞아, 걔 그래. 이게 수군수군이에요. 안 그런 사람 여기 하나도 없을걸? 저도 그래요. 그러니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비방하잖아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태어난 자체가 부모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생각만 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면 아파. 왜 아파요? 내가 뭘 그렇게 못해가지고 아파요? 그냥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파, 저려.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아프게 하는 자죠.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주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뭐 그렇다 쳐 하나라도 여기서 걸리면 다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옳다. 박수 다 쳐봤죠? 박수 다 쳐봤잖아요. 맞아. 걔 그래. 아유 재수없어.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날 첫날 여기서 목 터져라 예수 믿습니다 해보세요. 믿어지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와요. 그럼 살아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이 있어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살아난다는. 또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 이 육신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망에 머물러서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죠? 조금만 날 뭐라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도저히 못 참죠.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 타고 다니면서 빵 하지 마세요. 도끼 들고 쫓아와요. 망치 들고 쫓아오고 특히 여자분들 좀 내가 힘 좀 있다 그러면 빵 하세요. 근데 여자분들은 빵 하지 마세요. 요즘 무서워가지고 막 들이받더라고 막.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죽음의 생각만 가득한 곳에 살고 있어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지.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좋았던 땅을 다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먼판으로 만들어놨죠. 멍멍이 판으로 만들어놨어요. 누가? 우리가. 왜요? 우리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요? 코로나 때문에도 3년 동안 먼 고생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보세요.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온단 말이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봄에 이 좋은 날 보세요. 그냥 부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다 이제 이거 방독면 쓰고 살아야 돼요. 빨리 개발해 누가. 방독면 아주 간단한 방독면 그럼 대박 날지도 몰라요. 방독면 쓰고 사는 세상이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좋으라고. 우리 편의하자고. 근데 그게 다 망치는 일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 아멘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실제되면 정말 소름이 끼쳐야 돼요. 소름이 끼쳐야 돼요. 산다는데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사망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들려지면 다른 것하고 어떻게 바꿉니까? 무엇하고 바꿔요 이거를? 사렙이랑 바꿔요? 안 바꿔요. 좋은 차랑 바꿔요? 안 바꿉니다. 골프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저는 골프 안 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갔고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무덤 속에 있는데 듣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는 것들이 다 선한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선행, 그러니까 뭐 기부하고 이런 거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기부하면 그게 선한 일이죠. 김치를 담그더라도 이거 먹고
이거 먹은 자가 감동받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생명에 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김치 담가서 나 혼자 맛있게 먹으면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지만, 어제 우리가 한 일도 물론 그냥 봉사하고 뭐 쓰임 받은 것이지만 왜 해요? 우리가 이거 미쳤다고 해요? 할 일 없어서 해요?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생명에 관한 일. 제가 봉사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나를 위해 하지 마세요. 나 의신해, 나 그래도 이거 했어, 나 저거 했어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생명에 관한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건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느냐고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려고 그래서 돈 버세요? 그럼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헌금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으로 이 일을 할 때 그것이 생명에 관한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반드시 생명이어야 합니다.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고 주여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건 다르죠. 그렇다고 또 잘난 척 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다 하게 하시죠.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어제 그 땀 흘리며 일한 걸 뭐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나 목사는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벌써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 제가 선포했죠. 생명 받았잖아요.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 생명 줬는데 뭘 더 바라시냐고 예수님 앞에. 생명이면 되지. 그러니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심판의 권한을 줬지만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 심판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심판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마귀가 주인 됐잖아요.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속에서도 어디에 살아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소리 듣지 말고 목사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어서 사망의 냄새만 나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영접하셨어요? 그럼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착각에 빠져 살지 마세요. 교회 나오고 헌금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그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게 드러나줘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을 만큼 감동이 있고 내가 뭐 하나를 누구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지 그저 그냥 종교적인 행위나 하고 예배나 드리러 오고 찬송이나 부르고 그냥 거룩하게 앉아서 박수나 치고 헌금 11조 하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안 계세요. 그럼 어떡하라고? 울어야죠. 정말 안다면. 예수님이 생명인 걸 알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만이 나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걸 안다면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울어야지. 달라고 떼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배고픈 아이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우는 것처럼 자기 먹고 싶은 거 달라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예수님 영접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영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되어지는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어야죠. 생명에 거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가 열려져서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세요. 안 되면 우시면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뭐예요? 다른 거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고 울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그럼 끝이지 뭐. 더 뭐 필요해요? 뭐 더 예수님이 요구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더 요구한 게 없어요.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주여,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사는 생각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